이번 주 화요일 날 대선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만큼이나 정치적인 견해나 의견이 매우 다양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국가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관점을 따라 생각해 가면서 우리의 생각도 함께 정리해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한쪽의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쪽의 사람은 헤롯 당원들입니다. 이 두 그룹의 사람은 매우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을 매우 강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민족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은 로마의 권력에 기대어 살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그룹의 정치적인 견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이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든다면, 일제시대 때 민족주의자, 독립주의자와 친일파가 함께 모의를 했다.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헤롯 당원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대적인 예수님을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겠는가, 그걸 밤낮으로 고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나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한다면은 꼼짝없이 예수님을 잡을 수도 있겠다, 그런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이죠. 그래서 두 그룹이 함께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했느냐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안 가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아직 젊은 사람들, 순수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딱 보낸 겁니다. 예수님께서 경계를 허물고 솔직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 그들을 보낸 것이죠. 예수님이 솔직하게 대답만 한다면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이들에게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 칭찬을 함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칭찬의 내용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이들은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하면서 칭찬을 하게 되는데, 칭찬의 내용을 보니까 참되고 끄리낌이 없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내용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진리를 굽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언제든지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분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칭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분위기를 이렇게 띄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입을 다물지 못하도록 늘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라고 칭찬을 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서 분명히 자기 의견을 밝힐 수밖에 없게 만들기 위해서 칭찬을 하게 된 것이죠. 칭찬도 의도된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너무 귀하게 받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칭찬이라는 것이 꼭 순수한 것만은 아니니까 의도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사람의 칭찬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기뻐할 필요도 없지 않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고민하면서 무슨 질문을 가지고 왔는가? 도대체 어떤 질문 하나만 물으면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그들이 가져온 질문의 내용이 17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그랬습니다.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율법의 해석 같은 문제를 가지고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던 것이죠. 조금 더 강력한 것이 필요한데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꼼짝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이들은 기가 막힌 생각을 해낸 것이죠. 이 세금에 대한 이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예수님은 꼼짝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바리새인들, 제자들, 헤롯 당원들이 이 질문하면서 속으로 많이 웃었을 겁니다. 흐뭇한 웃음을 띄우면서 대답만 해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세금에 대한 문제가 어려운 문제냐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대부분은 이 세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이 세금이라는 것은 로마에 바치는 인두세를 말하는 겁니다. 물건을 살 때 거기에 붙는 간접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인이 로마에 꼬박꼬박 바쳐야 되는 인두세를 가리키는 것인데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다는 증표로 그들은 꼬박꼬박 이 인두세를 바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세금의 문제를 말하는 것은 이 인두세를 말하는 것이 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인두세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좋지 않게 생각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민족적인 감정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수치스러운 것의 표시가 뭐냐 하면 인구조사를 당하고 인구조사를 당한 대로 꼬박꼬박 자기가 땀 흘려서 번 돈의 일부분을 세금으로 바쳐야 되니까 결코 적지 않은 돈을 바쳐야 되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매우 치욕적인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고 거기에 꼬박꼬박 세금까지 바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이들이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게 될 때는 로마 사람들이 만든 동전을 사용을 해야 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만든 동전을 사용해서 꼭 로마의 인두세를 바쳐야 되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만든 동전에 보면은 이렇게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이 형상이 어떻게 그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조각이 되어 있고 그 밑에 글귀가 적혀 있는데 글귀 내용이 뭐냐면 티베리우스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이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버젓이 황제의 얼굴이 거기에 있고 신의 아들이라는 글귀가 그 밑에 적혀 있으니까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기겁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여자가 앉아 있는 것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그 여인은 로마의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라 그렇게 보고 티베리우스 황제의 어머니라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 밑에 글귀가 적혀 있는데 그 글귀 역시도 최고의 대제사장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로서는 이 동전이라는 것이 너무나 큰 우상숭배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글귀가 적혀 있는 데다가 대제사장이라는 글귀도 적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상숭배인데다가 형상을, 동전을 가지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10계명 중에 이제 2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형상을 자기가 가지고 다니니까 이거는 우상을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세금을 낼 때마다 이 우상 숭배로 자기를 더럽혀야 된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 세금을 싫어했겠습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정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는 너무나 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은 그날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할 때에 로마로부터 자기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예수님을 환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유대인들의 그 환영은 분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지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등을 돌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한순간에 모든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로마의 친한 사람으로, 친로마적인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져서 그의 모든 영향력이 끝이 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세금을 바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모든 영향력이 끝이 나버리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주 정치적으로 과격한 사람들도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가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가 십상인 겁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에 반역을 하는 것이죠. 로마에 반역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날로 잡혀가서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대답만 하면은, 무슨 말만 하면은 꼼짝없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라 그래도 큰일이고 바치지 말라 그래도 큰일이고, 이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곤란한 처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이 곤란한 처지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위기를 넘기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22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그대로 꿰뚫어 보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대답을 해 나가시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 전에 먼저 동전 하나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만들었던 그 동전, 세금을 낼 때 사용했던 그 동전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도 이 로마의 동전을 우상숭배처럼 여기고 싫어하니까 로마에서 어떻게 허락을 했느냐 하면은, 세금을 바칠 때는 이 동전을 써야 되지만은 일상생활을 해 나갈 때는 이 동전 말고 유대인들이 만든 동전, 그러니까 형상이 새겨져 있지 않은 그 동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낼 때 외에는 이 동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전 하나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 세금 문제를 물어보고 민족주의자고 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그런 말들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세금 낼 때 외에는 그 동전을 쓸 필요가 없는데 그 동전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외식적인 사람들이었는지 질문은 참 거룩하게 하는데 실제 삶은 로마의 동전을 다 쓰고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외식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동전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전을 다 가지고 온 거죠. 그 동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누구의 글귀가 새겨져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누구의 글이 거기에 적혀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대답을 하죠. 거기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글귀가 새겨져 있으니까 황제의 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그런 대답을 이들이 한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역사에 남을 만한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 한마디의 대답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놀라게 되는 그런 대답을 하시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순간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국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두 가지 생각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맨 먼저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동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할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조금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한번 다음으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질문에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친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같은 단어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은 단어가 틀립니다. 맨 먼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바친다라는 단어는 준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바친다라는 단어는 준다라는 단어로 사용하시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되돌려 준다라는 단어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가? 누구의 글귀가 세워져 있는가? 가이사의 것, 로마 황제의 것이 그게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되돌려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일단 옳은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 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들은
로마의 동전을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로마의 동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동전을 사용하고 있는 이들은 로마로부터 이미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평화를 이미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평화라는 아주 놀라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때였는데, 이미 그들은 로마의 평화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로마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의 도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고,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활용하여서 무역을 통하여서 돈을 벌어들이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로마로부터 이미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의 동전을 쓰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로마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너희가 로마에게 되돌려주는 것은,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되돌려주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에 역할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같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 나오는 그 구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13장 4절에 보면은 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국가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장려하면서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국가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정부가 비록 좋은 정부는 아니고 악한 정부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역할이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있고, 너희가 로마 안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것을 로마에게 되돌려주는 것, 너희가 빚진 부분에 대해서 되돌려주는 것은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실은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쓰는 건강보험부터 시작을 해서 일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 받게 되는 국민연금, 그리고 우리가 교회 올 때 타고 왔던 대중교통, 그리고 전기, 그리고 상하수도 시스템, 쓰레기 치우는 시스템, 많은 부분들 우리가 국가로부터 빚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죠.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안을 유지하고, 그리고 국방이 튼튼하고, 그래서 우리가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도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교회 간다고 해서 국가 공권력이 그것을 막지를 않습니다. 얼마든지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 독재 체제 하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큰 복이죠.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마음껏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나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나라가 없어진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되돌려 주는 것, 나라의 것을 나라에게 되돌려 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바라는 것입니다. 시민으로서 의무를 행하고 나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나라가 더 나은 나라가 되도록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우리나라에 임하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6월 3일 날 여러분 꼭 투표하십시오. 여러분께서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지금 이 상황에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지도자가 누구겠는가 여러분 판단하시면서 소신껏 투표장에 가셔서 열심히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정부가 세워지게 되면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기도하는 일도 쉬지 않으면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행할 바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만 말씀하셨다면은 예수님은 친로마주의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져서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다음 뉴스에 엄청나게 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 대해서 두 번째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의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실 때 로마의 동전을 가져오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가? 누구의 글귀가 세워져 있는가? 그 예수님이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입니까? 사람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국가에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햇빛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고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맛보면서 살아가고 우리에게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이 모든 자연 세계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어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 혜택을 매일 매 순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헌신은 누구에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충성은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바치면서 가이사의 것을 되돌려 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만약에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헌신은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의 국가를 절대시하지 않습니다.
한 정치인이나 한 정당이 마치 기독교의 사활을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적혀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믿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최고의 충성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되돌리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개인이나 정당을 지지할 수 있고 그것에 찬성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이나 개인이나 그리고 이념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념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 땅이 얼마나 각박해졌는지,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좌파 우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큰 소용돌이 사회에 쌓이게 되죠.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때랑 비슷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좌파 우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있고, 설이나 명절에 가서 정치하게 하면은 싸움이 납니다. 저도 한번 모였다가 싸움이 날 뻔했었어요.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게 대화가 되지를 않고 설득이 되지를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도 그와 똑같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지 정당의 피로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상대화돼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정당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다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수든 진보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의 일부분을 담을 수 있을 뿐이지 그것 전체를 담을 수 있는 정당이나 그런 개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를 상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지 내가 가진 이데올로기가, 이념이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이 참된 가치여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가 가진 정치적인 이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전통은 개인의 정치 참여와 교회의 정치 참여를 구분합니다. 개인은 얼마든지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개인을 지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개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나 정당을 지지하게 되었을 때는 교회와 그 정치나 정당 어떤 이념이 동질화되어 버리는 경향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교회는 본질적인 사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정치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관여하게 되어져서 정치적인 집단이 되어버린다면은 교회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고 정치적인 이야기만 남게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와 공회의는, 즉 교회의 회의는 교회적 사안만을 다루어야 한다. 비상시국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 정말 비상시에 겸허한 청원이나 국가 공직자의 요청을 받아 양심상 행하는 조언 외에는 국가와 연관된 시민적 사안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개혁주의 전통인 것입니다. 과거 중세의 교회가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정치의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게 되었을 때,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교회는 피렁고 쇠퇴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힘있게 붙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이 어느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복음은 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어지고, 교육의 기회가 생기게 되고, 의료시설이 확충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사회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놀라운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아주 넓지만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재용삼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재용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고 복음 앞에 변화된 사람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복음의 영향력이 이 세상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정치 참여와 교회의 정치 참여를 구분하여서 개혁주의 전통이 설명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의 본질을 계속해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 주라고 했습니다.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사방으로부터 많은 위협이 우리 가운데 가해지고 있고 우리는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서 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고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참 자비로우심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또 나라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헌신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큰 관심이 되고 성경이 언제나 권위를 갖게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나라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60장
460장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